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쯤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환자가 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젊은 사람입니다. 그 환자가 생긴 이후로 우한에 코로나가 전부 확산되어 가지고 우한이 완전히 봉쇄가 되었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완전히 우한을 봉쇄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코로나는 중국으로 퍼졌고 그리고 온 세계로 다 퍼져버렸어요. 지금은 코로나가 없는 지역이 없어요. 어디에 가나 코로나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발생된 지 1년 9개월 정도 되었지만은 아직도 코로나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2020년 연말쯤 되어야 전 세계적으로 아마도 끝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고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쯤 되면 내년 2022년 연말쯤 되면 전 세계적으로 아마도 끝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사항인가 동시에 예측입니다. 얼마나 더 계속될지 또 혹이라도 빨리 끝나게 되면 좋겠지만은 빨리 끝나게 될 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인류와 함께 코로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다수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당하게 힘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7월 말일경쯤까지 통계를 내었는데 2억 명가량이 코로나에 전염이 되었어요. 2억 명가량.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억 정도 됩니다. 2억 명이 코로나에 전염이 되었고 코로나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 얼마냐? 약 430만 명가량이 코로나에 전염되어 가지고 죽음을 당했어요. 감염되어서 치료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들도 후유증이 대체적으로 다 있어요. 이것이 호흡기계통의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뇌에도 영향을 미친 듯해요. 그래서 기억력이 감퇴됐는데 기억력이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력이 감퇴돼가지고. 그리고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통증이 치료받아서 완전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전문가들도 의사들도 왜 통증이 계속되는가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생활이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에요. 마음껏 모이지 못해요. 출입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돼요. 어디에 가든지 항상 마스크를 사용을 해서 답답한 여름에도 그걸 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마스크 벗어 던져버리고 다니다가 질타를 당하고 또 때로는 법에 저촉이 되어가지고 과태료도 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고 접촉을 통해서 이것이 옮겨지는 전염병이다가 보니까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많은 제약이 있어요. 식당에도 숫자가 제한이 되어 있고 띄워서 앉아야 되고 그리고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어려움이 많이 왔어요. 예배 드리는 일에 자유가 없습니다. 제한이 있어요. 모임의 숫자가 제한이 있습니다. 또 전염병 이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많이 확산될 때는 아예 예배를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모이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영상으로 방송을 송출해 가지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교회 안 나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서 앉아가지고만 예배드려도 된다. 아예 교회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적어지는 거예요. 나오던 사람도 코로나 때문에 제약이 많고 또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 비난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교회를 나가는 거를 중단해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대한 귀중한 의식이 다 사라져 버려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모임을 열심으로 예배를 모여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만 예배의 모임에 대한 귀중함이 사라져 버려서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또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 안 나오면은 헌금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무리하게 많은 융자를 받아가지고 건축을 하는 교회들은 부도가 나가지고 수백 개의 교회가 지금 경매에 이미 넘어간 교회도 있고 그리고 경매가 절차가 진행되는 교회가 적지가 않아요.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연일까요? 우연은 결코 없습니다. 성경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어디에도 언급한 사실이 없어요. 모든 것은 필연입니다. 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뜻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동안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세상에서 이런 전염병으로 인한 큰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도 가장 큰 어려움, 가장 큰 피해가 있었던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인류의 역사상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던 이 전염병 사건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유스티아누스 역병이라 그래가지고 AD 541년서부터 542년까지 약 2년 동안에 걸쳐서 전염병이 세계에 다 퍼져버렸어요. 갑자기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이 된 거예요. 이제 잘 막지를 못하는 거죠. 얼마만큼 인구가 죽었느냐? 2,500만 명이 죽었어요. 2,500만 명. 이때는 세계 인구가 그렇게 수십억씩 되는 때가 아니에요. 그때 인구가 세상 인구가 얼마나 되었는 것은 모르겠지만은 흑사병이 일었을 때에 흑사병이 생겼을 때에 그때 14세기인데 1346년부터 1353년 사이인데 그때 인구가 얼마가 되었었는가 하면은 4억 5천만 명 정도가 되었어요. 전 세계 인구 4억 5천 명. 지금 인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13세기, 14세기에. 그러는데 AD 541년, 542년 같은 한참 그 이전이잖아요. 10세기도 더 이전이잖아요. 그래 이때는 아마 1억 명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인구가 사망이 2,500만 명이니까 얼마나 많은 수가 죽었겠어요. 이렇게 많은 생명을 잃은 거예요, 이제. 자, 두 번째, 피해가 가장 컸던 두 번째 사건, 1346년부터 1353년까지 약 7년 동안 흑사병이 세계를 다 돌았어요. 특별히 유럽에가 많은 희생자가 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죽었는가? 약 7,500만 명 내지 약 2억 명가량이 생명을 잃었다는 거예요. 정확한 것이 아니에요. 자, 무엇을 통해서 이 전염이 되었나? 쥐를 통해서 이 흑사병이 전염이 된 거예요. 쥐를 통해서. 지금은 쥐 거의 구경하기 어렵지만은 특별히 도시에서는 근데 이때 당시는 옛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시설이 깨끗하지가 못했기 때문에 이 쥐가 전염병을 옮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럽의 인구가 약 절반가량이 사망됐다는 거예요. 사망됐다. 절반가량. 그러니까 인구가 이때 4억 5천만 명가량 됐다니까, 전 세계 인구가. 그런데 2억 명 정도 죽었다 그러니까 절반이 죽은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희생이 되었습니까? 네? 자, 이렇게 2억 명가량의 인구가 죽었는데 이 2억 명가량의 죽은 인구가 다시 회복되어지기까지가 얼마나 걸렸는가? 약 400년가량 지난 후에 다시 4억 5천만 명으로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낳고 해가지고 또 숫자가 늘어가지고 400년 동안 되어가지고 이제 4억 5천 인구 다시 회복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쉽지 않은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스페인 독감인데 이건 인플루엔자가 전염이 되어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인데 1918년에 이 병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약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사망이 한 2천만 명 내지 5천만 명가량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느냐? 옛날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렇게 정확하게 무슨 통계가 나가지고 그것이 잘 되어지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수산해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지가 못한 거예요. 대략 숫자를 이제 통계를 낸 것이거든요. 지금 같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거의 정확해요. 모든 것이 다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또 이게 정보가 잘 오고 가는 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때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통계 잡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이 스페인 독감에 걸리면은 약 10% 내지 20%가 죽는다는 거, 치사율. 이 병이 걸리면 10% 내지 20%가 죽는 거니까 10명 걸리면 1명 내지 2명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치료받고 살아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인류의 역사상에서 엄청난 비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연인가? 우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우연이다. 뭐 자연적인 것이다. 병은 항상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절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는 결과는 없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전염병을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 이 마지막 시대의 환란에서 전염병이 있다는 것을 이미 성경은 예수님 당시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염병.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날의 증거로서 예수님이 곧 이제 오시는 그 증거로서 전염병이 있어질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23장 25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주시겠다. 그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취하리니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주심으로써 병이 오지 않도록 전염병 걸리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가져오는 환난을 가져오는 전염병은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도 있고 막아주지 아니하실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겨도 잘 못 섬기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병을
제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고 병을 허락을 하시고 병을 보내주실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권자이신 거죠. 또 신명기 28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고 하는 얘기는 1절로부터 13절의 내용의 말씀인데 오직 복만을 주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1절로부터 13절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오늘 너에게 명령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오직 온갖 복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주시고 그리고 밭두렁도 복을 받게 하시고 눈두렁도 복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온갖 그릇들도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짐승도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은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고 사람의 마음대로 살면 인간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면은 그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복을 안 주시니까 온갖 병도 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15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 멋대로 살면 불법적으로 살고 불순종으로 살면 그러면 온갖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염병 저주지 뭐겠어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으로 받는 저주 21절에서 온갖 병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22절 여호와께서 폐병과 연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불순종하고 불법적으로 살고 우상을 섬기고 살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아니하면 온갖 저주와 질병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하실 것이라. 멸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말씀 따라서 사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왜 하나님 이렇게 인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과 환난과 불행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과 저주와 고통과 질병이 오는 건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환난과 재앙과 불행을 주시는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야. 너희들은 인간에 지나지 않아. 너희들은 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어. 내가 결정하는 거야. 너희들의 불행과 행복, 너희들의 환난과 고통 당하는 거, 너희들의 죽음과 삶, 너희들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 너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결정권자야. 나 여호와가 이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면 안 돼. 나를 모르고 있으면 안 돼. 나를 멸시하면 안 돼. 나를 인정하고 나를 섬기고 나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 때 너희들에게 행복한 인생이 되고 너희들에게 불행이 오지 않는 것이요.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 자이심을 온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에 코로나가 번성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안타까운 것은 뭐냐? 깨닫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전능자를 찾아야 되는데, 구원자 예수 찾아야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의학으로, 인간의 과학으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지금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빨리 끝날 텐데,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니까 빨리 깨닫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깨닫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실 텐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니까 빨리 끝내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어느 때 어느 일에나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인간들은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하도 듣지 못하니까, 안 들으니까 환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능력과 너희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과학으로, 그리고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전적 무능, 인간의 모든 것을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전능자를 찾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왔으나,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요 사랑으로 우리를 배려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 안 된다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인간의 무능을 깨닫지 못해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학과 과학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무던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계속 어려움이 오잖아요. 처음에는 백신만 나오면 끝날 줄 알았어요. 백신 나왔잖아요. 주사 맞았어요. 그런데 맞았어도 감염이 또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움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복된 인생 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고, 즐거운 일, 복된 일에도 하나님을 깨닫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 복된 인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려우면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 원하시는가?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또 좋은 일 주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을 주었습니까? 나에게 왜 복된 일을 이렇게 허락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여러분 복된 인생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몰라요. 이거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뜻을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여러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의 말씀도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빛은 좋은 일이에요. 잘 되는 거예요. 행복한 일입니다. 즐거운 일이죠. 그러나 어둠은 뭡니까?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멸망과 죽음과 온갖 고통당하는 게 어둠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평안도 짓고 환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 지금 환난 당하잖아요. 이게 분명히 환난 아닙니까? 코로나가. 그런데 이런 큰
어마어마한 환난을 온 세상이 당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선포하는 그런 말씀도 너무 적어요. 오히려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저주다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상 사람이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듣고 깨닫게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뜻이 있다고.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물론 뜻이 있는데 왜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게 전능자 찾으라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 찾고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고통도 즐거움도 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 모든 일의 필연입니다. 여러분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는 거예요. 신문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로 온 세상이 환난과 고통당하고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사업이 무너져서 사업이 없어진 사람도 있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교회에도 많은 어려움이 왔어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도 어려움이고 예배를 모이지 못하는 것도 어려움인데 또 하나의 어려움인데 뭐냐 하면 교회가 비대면 예배가 옳다. 대면 예배 어찌하든지 무조건적으로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 해가지고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사람은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전혀 나쁜 것이 아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리고 교회에 확진자가 생기면 얼마나 많은 비난이 쏟아지는데 왜 고집해서 예배를 대면 예배를 드리냐. 대면 예배 드리는 걸 그렇게 아주 열심으로 비난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 드리는 사람도 비난할 거 없고 그리고 열심으로 대면 예배 드려서 어려움 당하는 그 사람도 비난할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일에 교회는 어려움이 올수록 하나가 되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냐? 이런 큰 세계적인 환난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이기에 있어서 온 세상에 환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코로나라는 엄청난 환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 예수 찾으라는 거예요. 전능자 예수 찾으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환난의 때에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하나가 되어서 구원자 예수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능자 예수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온 세상에 더욱더 담대하게 외치며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